우르릉, 쾅. 칠흑 같은 밤하늘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쩍하고 갈라지더니 시퍼런 뇌전이 오수, 아우슈, 마을 어귀를 맹렬하게 강타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흙바닥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며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었다. 그 거친 빗줄기를 뚫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는 산에 김계인진? 뇌 갓은 이미 찢겨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흠뻑 젖은 도포자락은 천근만근의 쇳덩이처럼 다리에 휘감겨 그의 발목을 잡았다. 에이구, 이놈의 날씨가 사람을 잡는구나.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먼 장터까지 갔던가. 그는 입속으로 쓴 입맛을 다시며 진흙탕에 빠진 집신을 억지로 빼내었다. 눈앞을 가리는 빗물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익숙한 고갯길이었기에 감각에 의존해 겨우겨우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때였다.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뼈에 사무치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원한 맺힌 아이의 곡소리 같기도 했다. 김계인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누구요? 그곳에 누가 있어? 허공을 향해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거센 비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는 헛것을 들었다고 치부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 했으나 발밑에서 무언가 축축하고 따뜻한 것이 그의 발등을 툭 하고 건드리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다. 진흙탕 속에 엉덩방아를 맺은 김계인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의 발밑을 더듬거렸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흙덩이가 아니라 가늘게 떨고 있는 작고 여린 생명체였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 그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죽어가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목격했다. 어미를 잃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녀석은 이미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너도 나처럼 갈 곳 없는 신세로구나. 이 험한 빗속에서 어미도 없이 홀로 떨고 있다니. 김계인은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더러워진 도포 자락을 걷어내고 녀석을 품에 안았다. 차가운 빗물에 식어버린 강아지의 체온이 그의 가슴팍에 닿자 녀석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 파고들며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낑, 낑. 그 소리는 살려달라는 애원이라기보다 생의 마지막을 앞둔 체념에 가까웠다. 김계인은 녀석의 젖은 털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이며 중얼거렸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한량이나 너 하나 거둘 품은 있다. 죽지 마라. 살아야 인연도 맺는 법이다. 그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자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김계인의 품속에서 작은 심장이 다시금 힘차게 뛰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운명의 서막이었다. 집에 도착한 김계인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강아지를 내려놓고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레 물기를 닦아주었다. 흙탕물이 씻겨나가자 녀석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다. 윤기가 흐르는 황금빛 털을 가진 영락없는 황구, 원거였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녀석이었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대단했다. 김계인이 따뜻하게 데운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가에 대어주자 녀석은 허겁지겁 혀를 내밀어 받아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계인의 아내가 혀를 차며 말했다.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에 어찌 짐승까지 거두어 들이십니까? 나중에 감당을 어찌하시려고요. 하지만 김계인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의 무게는 같은 법이오. 게다가 이 녀석, 눈빛을 보시오. 예사 짐승이 아니오. 배를 채운 강아지는 어느새 김계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그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김계인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두레다. 우리 식구와 두레두레 잘 어울려 살라고 지은 이름이니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던 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강아지 두레는 김계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새해가 지났다. 두레는 김계인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 마을에서 가장 듬직하고 영리한 개로 성장했다. 녀석의 털은 황금 들판처럼 눈부시게 빛났고 눈동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맑았다. 두레는 여느 개들과 달리 짖는 법이 거의 없었으나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꼬리를 흔들며
마중을 나갔다. 김계인이 서당에 글을 읽으러 갈 때면 책 보따리를 입에 물고 앞장섰고 밭을 갈러 나갈 때면 새참 광주리를 지키며 묵묵히 곁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레를 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저런 개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물이야. 김선비가 덕을 많이 쌓아 저런 복덩이를 얻은 개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김계인이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적이 있었다. 다리가 부러져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는 저물어가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두레가 나타나 김계인의 옷자락을 물고 필사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제 몸집보다 몇 배나 무거운 주인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 발톱이 빠지고 입안이 터져 피가 흘러도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두레의 울부짖음을 듣고 달려온 나무꾼들에 의해 김계인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김계인에게 두레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 김계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 생각에 들떠 있었다. 이웃 마을인 거령쥐 장터에서 큰 장이 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갓을 꺼내 쓰고 깨끗하게 다림질한 도포를 걸쳤다. 여보, 내 오늘 장터에 가서 친구들과 술 한잔 거하게 하고 올 테니 저녁은 기다리지 마시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배웅하며 당부했다. 술은 적당히 드시고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세요. 요즘 산길이 험하니 조심하시고요. 김계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엎드려 있던 두레가 벌떡 일어나 김계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평소에는 주인의 외출을 의젓하게 배웅하던 녀석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낑낑거려며 가지 말라는 듯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다. 허허, 이 녀석이 왜 이래? 나 금방 다녀올 테니 집 잘 지키고 있거라. 김계인이 타일러도 두레는 슬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축 늘어뜨렸다. 마치 불길한 미래를 예감이라도 한 듯 녀석의 눈망울에는 그렁그렁한 물기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들뜬 마음의 김계인은 그것을 단순한 투정으로 여기고 두레를 떼어놓은 채 살인문을 나섰다. 두레는 한참을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굳게 닫힌 문틈을 비집고 나와 주인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다. 장터에 도착한 김계인은 북적이는 인파와 시끌벅적한 소리에 금세 마음을 빼앗겼다. 오랜만에 만난 벗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반가워했고 주막 평상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자, 받으시게. 오늘같이 좋은 날 취하지 않으면 언제 취하겠는가. 벗이 따라주는 탁배기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자 알싸한 취기가 식도를 타고 올라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안주로는 갓 부쳐낸 파전과 도토리 묵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었다. 김계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시고 또 마셨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시작된 술판은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주막 밖에서는 두레가 얌전히 앉아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먹다 남은 생선뼈나 고기 조각을 던져주어도 녀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주막 문틈으로 보이는 주인의 모습만을 주시했다.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김계인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보게들, 내 이제 그만 가보겠네. 날이 저물어 마누라가 걱정할 터이니.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온 그는 자신을 기다리던 두레를 발견하고 빙그레 웃었다. 오냐, 내 녀석이 나를 데리러 왔구나. 역시 나를 생각하는 건 우리 두레밖에 없어. 김계인은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두레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두레는 그런 주인의 손길을 느끼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멀고 험하게 느껴졌다. 하늘에는 어느새 초승달이 떠올라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김계인의 눈에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였다. 어허, 길이 왜 이리 꼬불꼬불하다냐. 땅이 솟았다, 꺼졌다 하는구나. 그는 헛발질을 하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그때마다 두레가 달려와 몸으로 그를 받쳐주었다.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잣나무 고개라 불리는 가파른 언덕을 넘어야 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드물고 마른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낮에도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김계인은 몰려오는 졸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술 기운이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한 나른함과 함께
차가운 가을바람이 오히려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다. 잠깐, 아주 잠깐만 쉬었다 가자꾸나. 천하장사도 오는 잠은 못 막는다지 않느냐. 그는 중얼거리며 길가에 무성하게 자란 마른 풀밭 위로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두레가 놀라 짖으며 그의 옷자락을 끌어당겼지만 김계인은 이미 깊은 잠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두레야, 시끄럽다. 조금만 자게 다오. 그의 코는 골기 시작했고 세상 모르게 잠든 주인의 곁에서 두레는 불안한 듯 사방을 경계하며 맴돌았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그것은 김계인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가장 뜨겁고도 잔혹한 재앙의 시작이었다. 잣나무 고개, 일명 오수령. 어슈링이라 불리는 그곳은 예로부터 산세가 험하고 인적이 드물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가을의 끝자락에 매달린 고개는 온통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억새와 자풀들로 뒤덮여 있어 스산한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하는 메마른 비명소리를 토해내곤 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귀신들이 서로의 살을 비비며 내는 소리처럼 기괴하여 담력이 센 장정들조차 해가 지면 넘기를 꺼리는 길이었다. 하늘에는 창백한 반달이 구름 사이로 숨바꼭질을 하며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지만 그 빛은 고개의 어둠을 몰아내기보다는 그림자를 더욱 짙고 길게 늘어뜨려 공포감을 조성할 뿐이었다. 술에 만취한 김계인은 그 험준한 고갯길을 비틀거리며 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 험한 산길이 마치 비단이 깔린 꽃길처럼 보였고 귓가를 스치는 칼바람 소리는 풍악 소리처럼 흥겹게 들렸다. 얼쑤, 좋다. 달도 차고 술도 차고 내 기분도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보이지 않는 허공에 대고 건배를 제의하듯 빈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발걸음은 갈지자즈를 그리며 위태롭게 이어졌고 그때마다 뒤따르던 두레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인의 옷자락을 살짝 물어 중심을 잡아주려 애썼다. 녀석의 코끝은 쉴 새 없이 벌름거렸다. 짐승의 본능적인 감각이 이 고개에 서린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탓이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 냄새 속에 섞여있는 미세한 탄내와 짐승의 배설물 냄새,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정체 모를 시선들이 두레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주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곳은 눕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두레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치며 김계인의 앞을 가로막고 짖어보았다. 컹! 컹! 그러나 술기운이 오장육부를 지나 뇌수까지 점령해버린 김계인에게 두레의 짖는 소리는 그저 흥을 돋우는 장단처럼 들릴 뿐이었다. 오냐, 오냐, 너도 기분이 좋으냐. 그래, 우리 두레도 한 곡 좀 뽑아보거라. 김계인은 킬킬거리며 두레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중심을 잃고 풀숲으로 고꾸라졌다. 거칠고 뻣뻣한 억새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통각조차 마비된 그는 그저 푹신한 요에 누운 듯 편안함을 느꼈다. 아이고,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으로구나. 하늘이 지붕이요, 땅이 방바닥이니 이보다 더 좋은 집이 어디 있겠느냐. 그는 대자로 뻗어 누운 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술 취한 주인의 눈동자 속에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있었다. 차가운 흙바닥의 한기가 등허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체내에 퍼진 독한 술기운이 열기를 뿜어내며 추위를 상쇄시켰다. 김계인은 갓끈을 풀어헤치고 도포자락을 이불 삼아 덮으며 중얼거렸다. 잠깐 눈만 좀 붙이고 가자. 아주 잠깐이면 돼. 그의 눈꺼풀은 천냥 빚을 진 듯 무겁게 내려앉았고 이내 드르렁거리는 코골이 소리가 고요한 고갯마루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음의 사신을 부르는 초대장과도 같은 소리였다. 두레는 쓰러진 주인 주위를 맴돌며 안절부절 못했다. 앞발로 주인의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하고 축축한 코로 뺨을 문지르기도 하며 깨우려 노력했으나 김계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되어 땅에 뿌리를 내린 듯했다. 두레는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아우. 그 울음소리는 서글프고도 처절하여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갔다. 하지만 그 울음에 응답하는 것은 오직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두레는 결국 체념한 듯 주인의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며 경계를 서기 시작했다. 주인이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녀석의 온몸을 휘감았다.
가을철 바싹 마른 억새밭은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순식간에 화약고처럼 폭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아 대지는 갈라질 듯 건조했고 풀잎들은 수분을 잃고 바스러지기 직전이었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어대며 마른 풀들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고 그 마찰음은 마치 누군가 부시도를 켜는 소리처럼 위태롭게 들렸다. 둘의 귀는 쫑긋 솟아올라 사방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부엉이의 날갯짓 소리, 풀벌레의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발자국 소리까지 모든 것이 두레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녀석은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내며 눈을 부릅떴다. 그 시각 고개 넘어 반대편 길에서 한 나그네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에 보찜을 메고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에이, 빌어먹을. 날은 춥고 갈 길은 멀고 담배 맛도 쓰구나. 그는 투덜거리며 곰방대를 입에서 떼어냈다. 곰방대 안에는 다 타들어간 담뱃재가 붉은 빛을 띠며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그네는 무심코 길가에 있는 바위에 곰방대를 탁 하고 내리쳤다. 그 순간 붉은 불똥 하나가 튀어올라 마른 억새풀 속으로 떨어졌다. 탁탁. 나그네는 재가 다 털렸는지 확인하고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 작은 불똥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풀숲에 떨어진 불똥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약했다.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물거리는 붉은 점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건조한 가을바람이 그 작은 불씨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씨는 숨을 들이마시듯 붉게 타오르며 주변의 마른 잎사귀들을 핥기 시작했다. 타탁, 타닥. 작고 조용한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붉은 혀가 날름거리며 풀잎을 삼켰다. 불은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먹잇감을 찾아 주변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하던 불길이 어느새 방석만해졌고 삽시간에 멍석만하게 커졌다. 두레의 코끝에 매캐한 냄새가 스며든 것은 불길이 이미 제법 커진 뒤였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냄새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붉은 괴물 하나가 춤을 추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였다. 두레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다. 짐승에게 있어 불호은 가장 두려운 존재이자 피해야 할 천적이었다. 본능은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꼬리를 내리고 쏜살같이 달리면 살 수 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두레는 발을 뗄 수 없었다. 자신의 발치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주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왔다. 우르르 쾅 하는 소리는 없었지만 마른 풀이 타들어가며 내는 파닥파닥 소리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공포스러웠다. 붉은 화염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뱀떼처럼 땅을 기어가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두레는 다급하게 주인을 흔들었다. 바짓단을 물고 힘껏 잡아당기며 지저댔다. 멍, 멍, 멍. 녀석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러나 김계인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일 뿐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따뜻하구나. 아랫목에 불을 아주 잘 지폈어. 그는 다가오는 화마, 호모의 열기를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기막히고 원통한 일인가.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와 낯을 겨누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니. 두레는 절망했다. 아무리 짖어도 아무리 깨물어도 주인은 깨지 않았다. 불길은 이제 고개 아래쪽에서부터 거대한 벽을 이루며 밀려오고 있었다. 시뻘건 불기둥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매캐한 연기가 사방을 뒤덮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열기가 얼굴을 확확 달아오르게 했고 날아다니는 재가 눈을 찔렀다. 이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은 뼈도 추리지 못하고 숫덩이가 될 운명이었다. 두레는 불길과 주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어쩔 줄 몰라 뱅뱅 돌았다. 도망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녀석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인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슬픔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그때 두레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어릴 적 김계인이 아궁이에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끼얹던 모습, 그리고 비가 오면 불이 꺼지던 자연의 이치.
둘에는 고개를 돌려 고개 아래쪽 계곡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불어난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다. 비록 거리는 좀 있었지만 유일한 희망이었다. 둘의 눈빛이 결연하게 변했다. 짐승의 본능을 넘어선 충심종신이라는 위대한 영혼이 녀석의 눈동자 속에서 타올랐다. 둘에는 주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핥아주고는 쏜살같이 언덕 아래 개울가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은 마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처연하고도 아름다웠다. 고개 아래 개울가에 도착한 둘에는 주저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첨벙,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가을 물이었지만 지금 둘에게는 그런 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녀석은 물속에서 뒹굴고 또 뒹굴었다. 털 한 올 한 올, 피부 깊숙한 곳까지 물이 스며들도록 온몸을 적셨다. 황금빛 털은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고 날렵하던 몸놀림은 둔해졌다. 하지만 둘에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몸을 털지 않았다. 그 귀중한 물방울 하나라도 떨어뜨릴세라 곧바로 다시 언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물을 잔뜩 머금은 털옷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것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힘이 들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둘에는 멈추지 않았다. 저 위에서 붉은 악마가 주인을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젖은 몸으로 불길 근처에 도착한 둘에는 주인이 누워있는 곳 주변의 마른 풀밭 위를 뒹굴기 시작했다. 대구르르 대구르르. 차가운 물기가 마른 풀을 적셨다. 한번 뒹굴 때마다 작은 방어막이 생겨났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불길은 너무나 거대했고 둘레가 가져온 물은 너무나 적었다. 둘에는 다시 벌떡 일어나 개울가를 향해 뛰었다. 내려가서 적시고 올라와서 뒹굴고 내려가서 적시고 올라와서 뒹굴고 미친 듯한, 아니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둘의 반복된 행동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어졌다. 녀석의 발바닥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고 젖은 털은 그 으름과 재로 뒤범벅이 되어 시커멓게 변해갔다. 불길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화염의 열기는 둘의 털을 태우고 살관을 익혔다. 깨갱, 갱. 고통스러운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지만 둘에는 멈추지 않았다. 주인이 누워있는 그 작은 공간, 그 성역, 성유를 지키기 위해 녀석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물통으로 만들었다. 체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앞은 흐릿해져 갔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둘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김계인의 평온한 얼굴을 볼 때마다 둘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주인님은 내가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말 못하는 짐승의 맹세는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숭고했다. 어느새 둘레가 뒹군 자리에는 물기와 피가 섞인 젖은 띠가 형성되어 주인을 둥그렇게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맹렬히 타오르는 화마조차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생명과 사랑으로 빚어낸 결계였다. 그러나 그 결계를 완성하기 위해 둘레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불길은 최후의 발악처럼 더욱 거세게 타오르며 지칠 대로 지친 작은 영웅을 향해 덮쳐오고 있었다. 화마 호모는 결코 자비라는 것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짐승이었다.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으로 바뀌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불길은 이내 사나운 기세를 회복하여 마치 성난 파도처럼 고갯마루를 향해 쇄도해왔다. 우웅 하고 대기가 울리는 소리는 지옥의 입구가 열리는 소리 같았고 시뻘건 불똥들이 밤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광경은 마치 수천 마리의 붉은 반딧불이가 죽음의 춤을 추는 듯했다. 그 처절한 아수라장 한가운데 작고 초라한 생명 하나가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둘레였다. 녀석은 이미 개가 아니었다. 털가죽을 뒤집어 쓴 수호신이자 주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워버릴 준비가 된 살아있는 재물이었다. 개울가와 고갯마루 사이를 오가는 둘레의 동선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자갈밭을 수십 번, 수백 번 오르내리다 보니 발바닥에 굳은 살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뿌리째 뽑혀나간 탓이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격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둘에는 신음조차 흘릴 시간이 없었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빨리, 더 빨리라는 생각뿐이었다. 잠시라도 지체했다가는 저 붉은 혀가 주인의 옷자락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공포가
육체의 고통을 압도하고 있었다. 치익, 치익. 젖은 몸을 불붙은 풀밭 위로 던질 때마다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물기가 만나내는 파열음이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두레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는 매캐한 연기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녀석의 생명력이 증발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물을 머금어 무겁게 축 처졌던 황금빛 털들이 이제는 불에 그을리고 엉겨붙어 볼품없는 검은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뜨거운 열기에 콧수염은 타들어가 꼬불꼬불해졌고 맑고 투명하던 눈동자는 독한 연기에 쏘여 핏발이 서고 눈물 범벅이 되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재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숨구멍을 막았다. 컥, 컥. 두레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굴렀다. 하지만 그때마다 녀석은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올랐다. 넘어진 자리 바로 코앞에서 김계인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인의 평온한 숨소리는 두레에게 들리는 유일한 안식의 소리이자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였다. 꿈속에서의 김계인은 따뜻한 봄날, 복숭아꽃이 만발한 정자에 앉아 있었다. 따뜻하다. 날이 참으로 좋구나. 그는 꿈결 속에서 불어오는 훈풍, 사실은 화마의 열기를 맞으며 기분 좋게 미소를 지었다. 하늘에서 꽃잎이 떨어져 뺨을 간지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들어 귀찮다는 듯 얼굴을 휘저었다. 에잉, 파리놈들이 극성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꽃잎도 파리도 아니었다. 바람에 날려온 불티가 그의 볼에 내려앉아 살을 태우는 찰나였다. 바로 그 순간 젖은 물체 하나가 그의 얼굴 위를 덮쳤다. 두레였다. 주인의 얼굴로 날아드는 불똥을 본 두레가 몸을 날려 막아선 것이었다. 으어, 무겁다, 두레야. 저리 가거라. 김계인은 잠결에 두레를 밀쳐냈다. 야속하게도 주인의 손길에 밀려난 두레는 불이 붙은 가시덤불 위로 뒹굴었다. 깨갱.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파고들고 불길이 백가죽을 핥았지만 두레는 원망의 눈빛 대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주인의 얼굴에는 화상 자국 하나 없었다. 두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자신의 고통보다 주인의 안위가 먼저인 이 미련하고도 숭고한 충성심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불길은 마치 지능을 가진 생명체처럼 교활하게 움직였다. 두레가 정면을 막으면 측면으로 돌아들어왔고 측면을 막으면 뒤쪽에서 기습했다. 바람은 불의 편이었다. 휙 하고 돌풍이 불 때마다 불길은 키를 훌쩍 키워 두레가 만들어 놓은 물의 방어막을 뛰어넘으려 했다. 두레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축지법이라도 쓰는 듯했다. 개울물에 몸을 던져 식히는 시간조차 아까워 이제는 털에 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속과 뜨거운 불속을 오가는 극단적인 온도 변화는 두레의 심장에 무시무시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혈관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비명을 질렀다. 쇼크로 기절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으나 두레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녀석의 입에서는 거품이 일었고 혀는 길게 늘어져 헐떡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처절한 몸부림 덕분에 김계인이 누워있는 자리 주변으로 반경 한 장 약 남짓한 젖은 땅이 만들어졌다. 그곳은 붉은 바다 위에 떠있는 외로운 섬이자 생명의 성역이었다. 그러나 화마는 끈질겼다. 주변의 풀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불길은 더욱 맹렬하게 중앙을 향해 조여왔다.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산소는 희박해져 갔다. 두레는 직감했다. 단순히 땅을 적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불길이 뿜어내는 복사열만으로도 주인의 옷에 불이 붙을 수 있었다. 두레는 전략을 바꾸었다. 개울가로 내려가는 횟수를 줄이는 대신 주인의 몸 주위를 맴돌며 자신의 젖은 몸으로 직접 열기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녀석은 주인의 머리맡에 섰다가 발치로 갔다가 다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몸을 던져 불티를 막아냈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형국이었다. 털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살칸이 벗겨진 자리에 숯검댕이 내려앉아 쓰라림은 배가 되었다. 그럼에도 두레는 물러서지 않았다. 옛날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주인의 품에 안겨 체온을 나누었던 그 따뜻한 기억이 지금 이 뜨거운 지옥 불 속에서 두레를 지탱하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주인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이번엔 내가 주인님을 살릴 차례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다.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고 시야는 점점 좁아져 암흑 속을 헤매는 듯했다. 한번 개울가에 다녀오는 시간이 처음보다 2배, 3배로 길어졌다. 내려가는 길에 발을 헛디뎌 구르기도 했고 올라오는 길에는 힘이 빠져 네 발로 기어오다시피 했다. 물을 머금은 털은 이제 갑옷처럼 무겁게 녀석을 짓눌렀다. 낑, 낑. 둘에는 울고 싶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울고 싶었다. 하지만 주인이 깰까봐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저 속으로 삼키며 피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때 거대한 불기둥 하나가 바람을 타고 덮쳐왔다. 마치 거대한 뱀이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드는 형상이었다. 그 불길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김계인의 갓쓴 머리 쪽이었다. 젖은 땅의 경계가 무너진 틈을 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둘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허공으로 도약했다. 녀석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불기둥과 주인 사이를 가로막았다. 콰직 털 타는 소리와 함께 둘의 몸이 불길에 휩싸였다. 뜨거운 화염이 녀석의 배와 다리를 감쌌지만 둘에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 바닥을 뒹굴어 불을 껐다. 그리고는 숫덩이가 된 몸으로 주인의 머리맡을 지켰다. 녀석의 눈썹은 다 타버려 없어졌고 코는 까맣게 그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지옥의 사자라 할지라도 내 주인은 데려가지 못한다는 듯 결연하고도 살기 어린 눈빛으로 이글거리는 불꽃을 노려보았다. 불길도 그 기세에 눌린 것일까?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서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 불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즐기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사방이 불바다였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오직 믿을 것은 이 작고 상처 입은 개의 충성심 하나뿐이었다. 밤은 깊어 축시 새벽일, 삼시를 넘기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붉은 빛은 기괴하면서도 슬픈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그 빛 아래 생과 사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둘에는 이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턱을 땅에 괴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릴 듯 크게 들려왔다. 조금만 더. 둘에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혀를 깨물어 고통으로 정신을 차리려 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아주 미세하게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해가 뜨고 이슬이 내리면 불길도 힘을 잃을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제발 그때까지만 버텨야 했다. 둘에는 젖은 눈으로 잠든 주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주인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자 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짐승이 웃을 수 있다면 바로 그런 표정이었으리라. 녀석은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지만 멈추지 않는 그 걸음걸이는 이 세상 그 어떤 장수의 행진보다 위엄있고 장엄했다. 화마, 호모의 기세는 최후의 발악에 가까웠다. 동쪽 하늘이 여명으로 희끄무레하게 밝아오자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불길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듯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바람은 더욱 사납게 몰아치며 불씨를 사방으로 흩뿌렸고 그 불티들은 마치 독화살처럼 날아와 둘의 상처 입은 몸을 파고들었다. 둘에는 이제 네 발로 서 있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웠다. 온몸의 털은 이미 다 타버려 검붉은 살가죽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 위로 진물과 피가 엉겨붙어 참혹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한쪽 눈은 불길에 그을려 뜨지 못했고 남은 한쪽 눈마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오직 주인의 모습만을 간신히 담고 있었다. 크르르.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는 맹수의 위협이 아니라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신음이었다. 둘에는 주인의 발치에 웅크린 채 다가오는 붉은 벽을 향해 마지막 남은 이빨을 드러냈다. 그것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가 보여주는 숭고한 결기였다. 개울가로 향하는 길은 이제 고행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다. 둘에는 비틀거리며 한 발자국을 떼었다. 발바닥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드러난 발은 땅에 닿을 때마다 전신을 뒤흔드는 고통을 선사했다. 하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저 아래 흐르는 차가운 물만이
주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이었다. 내리막길을 구르다시피 하여 물가에 도착한 둘에는 풍덩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가운 계곡물이 화상 입은 피부에 닿자 마치 소금을 뿌린 듯한 쓰라림이 전신을 강타했다. 깨갱! 둘에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 고통조차 사치였다. 녀석은 고통을 잊기 위해, 아니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물속을 뒹굴었다. 붉은 피가 배어나와 맑은 계곡물을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였다. 그것은 충견의 피로 쓴 혈서쉬쇼와도 같았다. 물을 머금은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물 먹은 솜이 불을 뒤집어 쓴 듯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겨웠다. 하지만 둘에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언덕 위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주인의 옷자락을 넘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핵! 핵!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뱃속에서는 쇳소리가 났다. 둘에는 네 발이 아닌 정신력으로 기어올랐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배를 긁고 지나가도 가시덤불이 다리를 휘감아도 녀석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전진, 주인이 있는 그곳을 향해 기어갔다. 언덕을 오르는 길에는 둘레가 흘린 피와 물이 섞여 처참한 궤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라 한 생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그려낸 사랑의 지도였다. 마침내 고갯마루에 도착한 둘레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다. 치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둘레는 주인의 주변을 뒹굴고 또 뒹굴었다. 이제는 털에 머금은 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피와 진물로 땅을 적시는 형국이었다. 젖은 땅의 영역은 조금씩 넓어졌지만 둘레의 생명력은 그만큼 빠르게 꺼져가고 있었다. 불길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름진 냄새를 맡고 더욱 달려들었다. 화마는 잔인하게도 둘레의 꼬리를 태우고 귀를 태우고 마침내 등허리까지 덮쳤다. 둘레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결코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불길이 주인의 쪽으로 방향을 틀 때마다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 삼아 그 앞을 가로막았다. 타오르는 불꽃을 맨몸으로 받아내는 그 모습은 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참혹함 속에 깃든 숭고한 희생정신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인님, 일어나세요, 제발. 둘레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다. 주인이 한 번만 눈을 떠서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따뜻한 손길로 한 번만 쓰다듬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김계인은 깊은 잠에 빠져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탓인지 아니면 둘레가 만들어 놓은 젖은 땅의 서늘한 기운 덕분인지 그는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평온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둘레에게는 오히려 힘이 되었다. 주인님이 편안하시다면 되었다. 내가 아픈 것은 상관없다. 둘레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녀석의 혀는 까맣게 타들어갔고 입안은 바짝 말라 침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은 멈출 수 없었다. 아직 불길이 살아있었고 주인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개울가로 가려던 둘레의 다리가 마침내 힘없이 꺾였다. 털썩 무거운 몸뚱이가 바닥에 처박혔다. 일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고 뼈마디는 부서진 듯 비명을 질렀다. 둘레는 절망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녀석은 앞발톱으로 땅을 긁으며 기어가려 했다. 손톱이 빠지고 피가 철철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그때 거대한 불기둥 하나가 바람을 타고 김계인의 머리맡으로 덮쳐왔다. 둘레가 쓰러진 틈을 타 방어막이 뚫린 곳을 노린 것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둘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를 괴력을 발휘하여 몸을 날렸다. 녀석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불기둥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 자신의 배로 뜨거운 화염을 덮어버린 것이었다. 끼잉! 단말마의 비명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둘레가 생애 마지막으로 토해낸 소리였다. 뜨거운 불길이 뱃가죽을 뚫고 내장까지 태우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둘레는 비명을 지른 후에도 몸을 웅크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자신이 움직이면 그 불길이 주인에게 옮겨 붙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녀석은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아내며 자신의 몸이 숫덩이가 되어가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다닥, 다닥. 살이 타는 소리가 잦아들고 마침내 두레의 몸 아래에 깔린 불씨가 꺼졌다. 녀석의 희생으로 주인을 위협하던 마지막 불길이 잡힌 것이었다. 두레의 몸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나지 않았다. 검게 그을린 몸뚱이만이 덩그러니 남았을 뿐이었다. 주변의 불길도 더 이상 먹잇감을 찾지 못하고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두레가 밤새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젖은 땅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김계인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새벽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남은 불씨들마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다. 고요가 찾아왔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난 전장에는 매캐한 재냄새와 비릿한 피냄새만이 감돌았다. 두레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후각과 청각은 마지막까지 깨어 있었다. 녀석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주인이 있는 쪽을 향했다. 색, 색. 주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었다. 주인이 무사했다. 두레의 흉하게 일그러진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신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두레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주인의 얼굴 쪽으로 아주 조금씩 기어갔다. 십리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그 짧은 거리를 턱으로 땅을 밀며 다가갔다. 마침내 녀석의 코끝에 주인의 뺨이 닿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두레는 까슬까슬해진 혀를 내밀어 주인의 볼을 한번 핥았다. 주인님, 안녕히.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다. 녀석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다. 김계인의 머리맡에 마치 잠든 주인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엎드린 채 두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심장의 박동이 점점 느려지더니 이내 멈추었다. 오수령 고개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찬란한 햇살이 내려와 검게 타버린 충견의 시신을 비추었다. 비록 몸은 볼품없이 훼손되었으나 그 영혼만은 황금빛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며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두레의 타버린 털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잘했다. 장하다. 편히 쉬거라. 자연조차도 고개 숙여 녀석의 죽음을 애도하는 순간이었다. 개울물 소리는 여전히 졸졸 흐르며 슬픈 진혼곡을 연주하고 있었고 타다 남은 억새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흐느꼈다. 그 모든 풍경의 중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시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주인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자신의 몸을 물통 삼아 불을 끄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인을 살려낸 개, 두레. 녀석의 죽음은 단순한 짐승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조차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완성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잠에서 깨어날 주인의 통곡과 이 이야기를 전설로 남길 후세의 목뿐이었다. 차가운 이슬이 내려앉아 두레의 뜨거웠던 몸을 식혀주었고 녀석은 꿈속에서 다시 꼬리를 흔들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영원히 깨지 않을 깊고 평온한 잠 속으로 충견 두레는 그렇게 떠나갔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지난밤의 참극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할 정도로 찬란하고 평화로운 햇살이었다. 김계인은 찌뿌둥한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운 것이 어제 마신 술의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은 탓이었다. 목이 타는구나. 물 좀 다오. 그는 습관처럼 아내를 찾으며 손을 더듬거렸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것은 따뜻한 이불의 감촉이 아니라 거칠고 차가운 흙바닥이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김계인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고란 말이냐? 그의 시야에 들어온 세상은 온통 검은색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런 억새가 춤추던 고갯마루는 간데없고 시커멓게 타버린 재와 숯덩이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지옥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듯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김계인이 누워있던 그 자리, 딱 사람 하나 누울 만한 그 좁은 공간만이 푸른 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불에 다 검게 그을렸는데 오직 그가 잠들었던 곳만 섬처럼 화마를 피한 것이었다. 김계인은 소름이 끼쳐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다. 옷은 멀쩡했고 털끝 하나 타지 않았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구나. 산신령님이 도우신 것인가?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발치에 검은 물체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김계인의 심장은 그것을 보는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익숙한 크기, 익숙한 자세,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검은 물체에 다가갔다. 설마 아니겠지. 두레야? 김계인은 무릎을 꿇고 검은 덩어리를 어루만졌다. 딱딱하게 굳은 털 가죽 아래로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제야 그는 그것이 자신의 충견, 두레임을 확인했다. 말문이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두레의 모습은 처참했다. 털은 모조리 타버려 살가죽이 드러났고 내 발바닥은 문드러져 뼈가 보였다. 입가에는 픽거품이 말라붙어 있었고 눈은 감기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김계인은 두레의 몸을 끌어안고 흔들었다. 두레야, 일어나라. 이놈아, 왜 이러고 있어? 주인놈이 일어났는데 꼬리를 쳐야지. 하지만 두레는 묵묵부답이었다. 축 늘어진 고개는 힘없이 툭 떨어졌다. 김계인의 손에 검은 재와 끈적한 진물이 묻어났다. 그것은 두레가 밤새 흘린 피와 땀의 흔적이었다. 그제야 김계인의 눈에 주변의 흔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신이 누워있던 푸른 풀밭 주변으로 둥글게 형성된 젖은 땅의 경계, 그리고 그 경계에서부터 저 아래 개울가까지 이어지는 처절한 핏자국과 발자국들. 김계인은 비틀거리며 그 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개울가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두레의 털뭉치가 엉겨 붙어 있었고 날카로운 바위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물가에 도착한 김계인은 털썩 주저앉았다. 맑게 흐르던 개울물이 두레가 씻어낸 재와 피로 인해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머릿속에서 지난밤의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졌다. 술에 취해 잠든 주인을 깨우지 못한 개가 자신의 몸을 물에 적셔 불길을 막아내기 위해 수백 번을 오르내렸을 그 지옥 같은 밤이, 이 미련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김계인은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나 같은 술주정뱅이가 뭐라고?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네 목숨을 바쳤느냐? 가슴을 쥐어뜯으며 토해내는 울음소리가 적막한 골짜기를 울렸다. 김계인은 자신의 뺨을 후려쳤다. 내가 죽일 놈이다. 술이 원수다. 내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았구나. 죄책감이 가슴을 난도질했다. 자신이 주막에서 친구들과 희희낙낙하며 술을 마실 때 두레는 밖에서 굶주리며 기다렸다. 자신이 세상 모르고 잘 때 두레는 지옥 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갔다. 김계인은 두레의 식어가는 몸을 다시 안아들었다. 숯덩이가 된 몸이 너무나 가벼워서 더 슬펐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주인 만나 호강하거라. 그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두레의 몸을 감싸주었다. 더 이상 차가운 바람도 뜨거운 불길도 닿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감쌌다. 그리고는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두레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자리, 자신이 잠들었던 그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기로 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김계인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두레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깊게 구덩이를 파고 두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흙을 덮으려는데 차마 얼굴을 가릴 수가 없어 한참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쏟았다. 잘 가거라. 내 아우야. 내 생명의 은인아. 마지막 흙 한 줌을 뿌리자 두레의 모습이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봉분을 다 만들고 나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김계인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무덤 앞에 꽂았다. 그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두레의 넋을 기리는 비석이자 자신의 맹세였다. 내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으마. 네가 준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으마. 그는 지팡이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 마른 나무에 싹이 튼다면 네가 나를 용서한 것으로 알겠다. 김계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로 내려왔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옷은 벗어버려 속적삼 차림이었고 온몸은 재와 흙투성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물었다. 김선비, 대체 무슨 일이오? 두레는 어디 가고 혼자 오시오? 김계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 쪽을 가리키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에,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짐승이 해냈구려. 효자보다 낫고 연려보다 낫네. 참으로 의로운 개일세. 사람들은 김계인을 따라 고개로 올라가 두레의 무덤에 절을 올렸다. 그곳은 화마가 휩쓸고 간 검은 땅 한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생명의 터전이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둘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음을 느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다. 김계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둘의 무덤을 찾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덤가를 지키며 자풀을 뽑고 돌을 골라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무덤 앞에 꽂아두었던 마른 지팡이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난 것이었다. 죽은 나무인 줄 알았던 지팡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생명을 틔운 것이다. 김계인은 그 나무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두레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 거대한 숲을 이루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두레의 털처럼 푸르고 싱싱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기적이라 칭송했다. 죽은 개가 나무로 환생하여 주인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김계인이 꽂았던 지팡이는 아름드리 거목이 되어 고개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오수, 어우슈, 즉 개의 나무라 불렀고 그 마을의 이름 또한 오수면으로 바뀌게 되었다. 김계인은 죽을 때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평생을 베풀며 살다가 두레의 곁으로 돌아갔다. 후대 사람들은 이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의구비 이거베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비록 짐승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그 충심은 하늘을 감동시켰고 그 희생은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오수나무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마치 두레가 주인을 반기며 꼬리를 흔드는 소리 같다고 한다. 또 비가 오는 날이면 나무 줄기에서 붉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은 두레가 흘린 피눈물이라고도 한다. 오늘날까지도 오수 땅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나무 아래서 쉬어간다.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는 나무를 보며 그들은 생각한다.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가? 조건 없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짐승을 미물이라 낮춰 부르지만 때로는 그 미물이 보여주는 숭고함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 몸을 던져 주인을 구한 두레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 던지는 뜨거운 경종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으로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다. 달이 차오르는 밤, 오수령 고개에는 여전히 바람이 분다. 그 바람 속에 귀를 기울이면 들릴지도 모른다. 컹, 컹 하고 주인을 부르는 저 씩씩하고 다정한 두레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 곁에서 오냐 내 새끼 하고 답하는 김계인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그들의 인연은 저 밤하늘의 별이 되어 길 잃은 사람들의 앞길을 영원토록 비추어주고 있을 것이다.